반갑습니다. 배달교회도 2주째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빠지지 않고 우리 청년부 다 같이 한번 표어 한번 외치고 시작하겠습니다. 화면 앞에서도 오른손 주먹 쥐시고 우리 함께 복창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경험하는 청년부, 아멘. 사순절 예수님의 생애 시리즈 설교를 전하고 있습니다. 이제 종려주일인 오늘을 기점으로 고난주간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달리신 성금요일 이후에 또 부활주일을 앞두고 있습니다.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이렇게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우리가 주님을 더욱더 생각하며 주님과 한층 더 가까워지는 한 주가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아멘. 저는 오늘은 그들이 주님을 못 박았습니까?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성경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본문은 사실 우리들에게 잘 알려진 내용입니다. 로마의 유대지방 총독이었던 이 본디오 빌라도가 예수님께 십자가형을 선포하는 장면입니다. 지난주 설교에서 다뤘던 것처럼 누가복음 22장에 예수님께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잡히셔서 유대인들의 재판기구였던 이 산헤드린 공회에 끌려가게 되셨습니다. 그리고는 예수님께서 스스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인정하시자 주님을 신성 모독의 죄명으로 빌라도에게 끌고 왔습니다. 그런데 23장 2절을 보면 백성의 장로들 곧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빌라도에게 고발하는 제목이 나오는데 좀 이상합니다. 그들의 고소장은 이렇습니다. 첫째, 예수는 백성을 미혹하는 죄를 저질렀고, 둘째로 황제를 뜻하는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것을 예수님이 금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스스로 자신이 왕이자 그리스도라고 주장했다면서 예수님을 고발하고 있습니다. 완전히 잘못된 거짓말입니다. 먼저 살펴보면 백성을 미혹했다는 말의 원어인 디아스트레폰타는 헬라어 디아스트레포라는 말의 현재 분사인데요. 왜곡하고 벗어나게 하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에서 벗어나게 하다,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대적하게 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바른 길로부터 벗어나게 하다, 타락하게 하다라는 말도 있습니다. 예수님은 오히려 무리한 유대법 요구와 그릇된 해석, 또 위선으로 이 백성들을 잘못 이끌어왔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과는 달리 진정 바른 길을 제시하고 가르치고 계셨던 분이셨습니다. 하나님께로 백성들이 돌아갈 수 있는 진정한 길을 선포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그들의 고소는 다 거짓이었습니다. 또 두 번째로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이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이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에 대해 물어보았을 때에도 누가복음 20장 24절에서 25절을 보시면 분명하게 알 수 있듯이 주님께서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로, 또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는 말로 황제에게 세금을 내는 것에 대해서 동의를 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고발하는 무리들은 예수님께서 오히려 황제에게 세금을 내지 못하도록 했다, 금하였다, 그렇게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거짓으로 꾸며지고 얼룩져 있던 고소장이었습니다. 죄 없는 분을 로마의 법 아래 죄 있는 것처럼 만들도록 꾸며졌던 음모였던 것이죠. 실제로 이 모든 것을 지켜본 총독 빌라도도 예수님께서 죄 없는 분이심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18절과 마가복음 15장 10절에 분명히 기록된 것처럼 유대인들의 지도자인 대제사장들이 예수님의 인기와 또 영향력이 부럽고 못마땅해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다는 것을 빌라도는 이미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누가복음 23장을 보면 그가 이 재판을 맡는 것을 매우 꺼리고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피할 수만 있다면 자신이 굳이 억울한 사람을 죽음에 이르게 하고 싶지 않았던 것이죠. 그래서 공회 무리들이 5절에
그가 고향인 갈릴리에서부터 예루살렘까지 백성들을 소동시켰다고 하자 마치 기다렸던 것처럼, 그럼 그 고향인 갈릴리를 다스리고 있는 이 헤롯에게 그를 보내야겠다라고 말하면서 이 재판을 미루고 있습니다. 빌라도는 애초에 이 재판이 죄 없는 이 예수님을 향한 음모였던 것을 알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누가복음 23장 14절부터 25절에는 빌라도가 예수님께서 죄가 없다고 무려 3번이나 선언하고 있습니다. 15절과 20절 그리고 22절에서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풀어주려고 제안까지 하고 있습니다. 당시에는 마태복음 27장 15절과 마가복음 15장 6절에 기록되어 있듯이 명절이 되면 총독이 백성들이 요구하는 대로 죄수 1명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빌라도는 이 전례를 들어 예수님을 놓아주려고 은근슬쩍 시도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17절에 묻지요. 너희는 내가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바라바냐?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냐? 앞서 소개한 것처럼 빌라도가 이러한 제의를 한 것은 이어지고 있는 마태복음 27장 18절에서처럼 예수님이 죄가 없으신데도 불구하고 지도자들의 시기로 붙잡힌 것을 빌라도는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질문에 대해서 무리는 어떻게 반응합니까? 예수님이 아니라 바라바를 놓아달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바라바는 누구였을까요? 그야말로 아까 말한 거짓 고소장의 주인공과 같았던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진짜 반란을 꾸미고 실행에 옮긴 사람이었습니다. 그 와중에 살인까지도 서슴없이 저지른 극악무도한 범죄자였습니다. 그를 과격한 민족주의자로 보는 학자들의 견해도 있지만 그가 당시 로마 제국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확실한 죄인이었음이 분명합니다. 요한복음 18장 40절을 보시면 바라바는 강도였다라고까지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누가 봐도 죄인이었던 바라바는 풀어주고 누가 봐도 죄가 없었던 예수님은 잡아 넣으라고 무리들은 소리 지르고 있었습니다. 비이성적이고 뭔가 잘못되어지고 확실히 뭔가 이성적이지 않은 상황들로 보입니다. 하지만 빌라도는 그 말도 안 되는 요구를 하는 무리들에게 끌려다니고 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하도 그들이 난리를 치니까 오늘 본문인 누가복음 23장 14절을 보시면 너희가 고발하는 이 일에 대하여 이 사람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다. 15절에는 보라 그가 행한 일에는 죽일 일이 없느니라 선언하였습니다. 그러나 16절을 보시면 뭔가 이상하지요. 그러므로 내가 때려서 그를 놓아주겠노라. 죄가 없는 것은 분명하지만 너희가 그토록 이 사람을 해하려 하니까 내가 그를 때려서 너네들의 분이 좀 풀리게 해주겠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빌라도도 비정상적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총독이자 재판관으로서 누가 봐도 잘못된 상황이니 이 정도로 적당히 이 문제들을 타개해보려 한 것인데 더 이성적이지 못한 무리한 요구를 남발하는 이 무리들에게 진퇴양난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20절에 두 번째로 풀어져 보려고 다시 바라바를 요구하는 백성들을 설득해 보지만 돌아오는 것은 더 말도 안 되는 요구였습니다. 21절을 보시면 이제는 단순히 풀어주지 않는 것을 넘어 당시 법정 최고형이었던 가장 간혹한 형벌 십자가형으로 예수님을 죽이라고 외치기 시작했습니다. 22절에 빌라도는 세 번째로 그들을 설득해 보려 합니다. 이 사람이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나는 그에게서 죽일 죄를 찾지 못하였노니 때려서 놓으니라 하니 채찍으로 예수를 벌하는 것으로 합의를 보자고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무리는 듣지 않습니다. 23절에 그들은 더 큰 소리로 빌라도를 재촉합니다. 십자가에 못 박으십시오.
얼마나 극심하게 울부짖었으면 그들의 소리가 이겼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어느 정도로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이고 싶어 했으면 그 광경을 이렇게 묘사했는지 우리가 한번 떠올려 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로지 예수님을 죽이는 것에만 혈안이 된 무리들, 가장 고통스럽게 그를 죽이고 싶어하는 모습은 마치 피냄새를 맡은 사냥개들처럼 극렬하고 야만스러웠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앞에 두고 그토록 자기를 죽이려고 외쳤던, 달려들었던 이들의 그 모든 목소리를, 그 외침을 들으면서도 아무런 말씀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모든 광경, 자신을 죽이려고 혈안이 되고 충혈된 눈빛으로 부르짖고 갈라지는 목소리로 외쳤던 이들의 그 음성을 그저 듣고만 계셨습니다. 결국 이러한 비정성적인 무리들의 이 3번씩이나 반복됐던 요구는 빌라도도 두 손을 들게 만들었습니다. 누구보다 예수님의 결백함을 잘 알고 있었던 빌라도는 24절에 그들이 구하는 대로 예수님께 십자가형을 선고하고 맙니다. 그리고는 정말 말도 안 되는 행동을 또 한 번 반복하는데요. 살인죄로 갇힌 자는 놓아주고 예수님은 넘겨주어서 그들이 원하는 대로 하게 해주었다고 본문 25절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빌라도의 잘못된 선택과 예수님을 가둔 무리들의 도무지 납득할 수 없는 이 잘못들을 오늘 성경은 이렇게 본문 25절을 통해 부각시켜주고 있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5장 15절은 빌라도의 이러한 행동을 이렇게 평가합니다. 빌라도가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하여 바라바는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적어도 빌라도는 이 모든 일이 분명 잘못된 일임을 잘 알았습니다. 그러나 군중의 눈치를 보느라 그들의 잘못과 범죄함을 알면서도 눈 감아 주었고, 죄 없는 예수님에게는 당시 가장 고통스러운 십자가형을 선고했습니다. 게다가 십자가형뿐만 아니라 채찍질까지 명했습니다. 당시의 채찍형은 엄청나게 고통스러운 형벌이었습니다. 그냥 채찍이 아닌 채찍에 그 가죽끈 끝에 금속이나 양의 뼈 같은 것을 달아서 그 모든 살가죽들을 때리면서 뜯어내버리는 아주 잔혹한 형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빌라도는 무리들을 만족시키려고 십자가에 그 잔혹한 채찍질까지 더하고 있습니다. 일이 이렇게 되는데도 예수님은 단 한마디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자신의 목숨을 놓고 저들이 저렇게까지 하고 있는데도 예수님은 그저 당하고만 계십니다. 지금까지 이 모든 것을 삼자의 시각으로 바라보던 저와 여러분은 어떠하십니까? 여러분은 어떠세요? 빌라도가 참 못나 보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예수님을 못 박으려 한 백성들도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으시는지요? 이 사람들 보면서 아니 어찌 예수님께 저렇게까지 할까? 그런 생각이 들 것입니다. 너무 말도 되지 않는 그런 일들을 보면서 내가 아무리 예수님 앞에 죄인이어도 나는 저들만큼은 아니야.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본문을 계속해서 묵상하면서 저는 제가 그리고 우리들이 결코 저들과 다를 바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빌라도가 세상의 요구가 잘못된 것임을 알면서도 이 군중의 눈치를 보면서 세상과 타협하고 그 요구와 목소리에 이 세상의 요구에 질질 끌려가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결국 그는 아무리 자신은 잘못이 없다고 손을 씻으며 십자가형을 선포한다고 하지만 역사 속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은 사람으로서 끝까지 씻을 수 없는 죄인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인이지요. 예수님이 이 세상의 유일한 구원자이시고 정답이심을 우리는 아는 자들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분을 따르고 있습니까? 그분이 정답이라고 이 세상에 외치고 있습니까?
아니면 세상의 목소리에 쫓기고 세상과 타협하느라 그분을 거스르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분의 말씀, 그분의 계명, 그분의 요구하시는 것들이 내 영혼을 살리는 길임을 우리가 알면서도 우리는 주님이 아닌 이 세상의 풍조와 세상의 방식과 문화와 가치관들을 따라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요. 오늘날은 모든 것을 포용하는 것이 미덕처럼 여겨지는 세상입니다. 모든 것을 포용하는 것. 본능대로 살라고 외치고요. 휴머니즘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마치 인류의 모든 쾌락과 본능들을 자유분방이라는 말로 포장을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과는 반대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세상에서 우리 크리스찬들은 분명히 이 세상의 흐름과 이 풍조와 이 가치관들이 잘못된 것임을 우리는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 성경의 가르침대로 살아야 하는 것, 그렇게 해야만 구원받는 것 우리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그 말씀을 따르기 위해서 이 세상과 이 잘못된 길을 걸어가고 있는 이 세상과 구별되어서 반대로 살아가고 있는지요. 우리가 용기를 내어 세상과는 반대로 살아가고 있는지요. 앞으로 우리가 사는 세상은 더 기독교 가치관을 흔드는 세상이 될 것입니다. 미국은 아이러니하게도 그 움직임의 가장 선두에 서 있습니다. 모든 것을 포용하는 세상이 바로 이 미국입니다. 모든 것을 받아들이고 모든 세상의 문화와 생각들을 인정하는 다양함 속에, 그 다양함을 존중하는 세상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크리스찬 교회와 이 세상의 구별됨이 없어지고 앞으로는 더 그렇게 이 세상과 교회와 크리스찬들이 뒤섞여서 포용이라는 말 아래 그렇게 공존하며 살아갈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가 사는 세상은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것저것 인간적인 가치와 기준으로 재단하고 더 나아가 성경에서 말하는 죄까지도 더 이상 죄가 아니라 말하며 사는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나 교회들이 세상의 눈치를 보고 잘못된 것을 잘못되었다 말하지 못하고 세상과 충돌이 없도록 성경을 곡해 해석하는 이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모습,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바로 그런 세상입니다. 우리가 유일한 진리인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에 따라서 이 세상의 잘못된 가치와 방향에 대해 잘못되었다라고 용기 내어 말하고 있습니까? 만약 그렇게 우리가 말함으로써, 그렇게 구분 지음으로써 세상과 좀 다르게 구별되어 살아가는 것이 부담처럼 다가온다면, 우리가 그렇게 느끼고 있다면, 또 우리가 세상의 풍조에 따라 조금씩 우리의 삶을 타협해 오고 있다면 우리가 어찌 빌라도와 무엇이 다른 삶이라 말할 수 있겠습니까? 저도 이 말씀을 묵상하며 저의 비겁한 모습과 이 위선적인 삶에 괴로움을 느꼈습니다. 내가 과연 빌라도를 욕할 자격이 있을까? 여러분은 어떠실까요? 한번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길 바랍니다. 불편한 현실, 인정하고 싶지 않은 나의 이 삶의 모습까지도 우리가 이 시간 직면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만 내가 죄인임을 마음속에서부터 받아들이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비겁함, 우리의 죄악을 깨닫게 되는 이 시간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대적자 무리들은 어땠습니까? 아무리 그래도 우리가 이들보다는 괜찮아 보입니까? 적어도 예수님 앞에 그들처럼 행동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까? 그런데 오늘 말씀을 깊이 묵상해 보면 충격적인 사실을 보게 됩니다.
살인자, 강도인 바라바를 예수님 대신 풀어달라고 하면서 말도 안 되는 요구를 외쳤던 이 군중이 단순히 예수님을 대적해왔던 그 무리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처음에 예수님을 빌라도 앞에 끌고 왔던 이들은 공회의 무리들이 맞았습니다. 예수님을 처음부터 시기하고 죽이고 싶어했던 대적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본문 13절을 한번 우리가 다시 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빌라도가 대제사장들과 관리들과 백성을 불러 모으고. 이 말씀이 왜 충격적으로 다가옵니까? 단순히 예수님을 대적하던 무리들과 지도자들만이 아니라 이젠 백성들까지도 불러 모였던 것입니다. 그냥 모은 것이 아닙니다. 유대 지방을 다스리는 이 로마 제국의 총독이 백성들을 소집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모인 백성들, 어떠한 백성들이었습니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을 때에 그 예루살렘 성의 백성들은 요한복음 기록을 보면 예수님께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마치 왕이 자신들의 마을에 입성한 것처럼 환영했던 이들이었습니다. 실제로 누가복음도 예수님께서 얼마나 백성들의 존경과 총애를 받았는지를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9장 47절과 48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날마다 성전에서 가르치시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백성의 지도자들이 그를 죽이려고 꾀하되 백성이 다 그에게 귀를 기울여 들으므로 어찌할 방도를 찾지 못하였더라. 그렇습니다. 적대자들이 죽이고 싶어도 예수님을 사랑하고 존경하는 백성들이 너무 많아서 죽일 수 없을 만큼 예수님은 백성들의 존경을 받았던 사람이었습니다. 백성들은 예수님을 지도자처럼 여기고 따랐습니다. 누가복음 20장 19절에는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이 자신들을 비판하는 예수님의 비유를 듣고는 즉시 잡아 죽이고 싶어 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예수님 곁에 있는 이 백성들이 두려워서 죽이지 못했다고 말합니다. 예수를 향한 백성의 사랑과 충성이 너무 커서 두려울 정도였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예수를 따르고 존경하고 있는 이 수많은 군중들에게 자신들이 당할까 봐 겁이 날 정도로 많은 백성들이 주를 따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누가복음 22장 2절도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죽이고 싶어 궁리하는 이유가 백성들이 예수님을 따랐기 때문에 그들이 두려워서 그렇게 못 죽이고 궁리만 하고 있었다고 말합니다. 이 지도자들이 반란이 일어날까 봐 두려울 정도였다면 예수님을 따르고 존경하던 이 백성들까지 이 빌라도의 판결 장소에 모였음이 분명합니다. 그러면 이 비정상적인 요구와 누명을 선동하는 지도자들에게 단체로 그들은 분명 야유를 퍼붓거나 반대하는 의사를 표시했어야 됐습니다. 빌라도도 자신들의 의견과 같은 방향으로 예수가 죄가 없다고 말하고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분명히 말할 수 있었죠. 분명히 반대할 수 있었습니다. 손을 들고 따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18절을 보십시오. 매우 충격적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그럼에도 그 백성들까지 함께 모인 그 무리가 일제히 소리를 질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가 아닌 바라바를 풀어주시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행동 아닙니까? 그토록 자신들이 따르고 그 가르침 하나하나를 듣고 싶어서 이른 아침부터 성전에 모이던 이 백성들이 어찌 이리도 한순간에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을까요? 아무리 빌라도가 예수는 죄가 없고 그 죄를 도무지 찾을 수 없다고 해도 그들은 오히려 더 소리 지르고 더 죽이라고 외쳤습니다. 살아가는 청년 여러분, 지도자들의 선동 속에 쉽게 변심한 이 백성들을 보니 우리의 기분이 어떤지요? 너무나도 쉽게 예수님을 배신해버리는 이들을 바라보면서 분노가 차오르십니까? 저도 처음에는 도무지 이들의 행동이, 이들의 변심이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계속 본문을 묵상하면 할수록 이들의 이해할 수 없는 배신과
변심도 결코 그들의 문제만이 아님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들의 잘못이 곧 나의 잘못이었습니다. 부끄럽지만 하나님 앞에서 저의 신앙생활을 돌아보면 목회자임에도 얼마나 자주 오르락 내리락 하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참회한 죄의 문제들도 어느덧 한 주가 지나지 않아 반복하고 있을 때도 있었습니다. 믿음으로 불가능함이 없는 것처럼 살고 또 말씀을 전하다가도 현실의 문제와 풀리지 않는 어려움을 겪게 될 때에 낙심하고 믿음 없는 사람처럼 좌절할 때가 얼마나 많았는지요. 겉으로는 말은 못하지만 하나님을 원망할 때도 많았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길 원합니다. 소위 롤러코스터 신앙이라고 하지요. 우리가 얼마나 쉽게 뜨거워지고 또 쉽게 차가워지는지, 하나님께 오랜만에 돌아온 그 신앙들은 왜 그리 일찍도 다시 제갈 길로 떠나버리는지, 하나님은 우리가 얼마나 쉽게 등져버리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주님의 성전에 나가 예배하고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지만 우리는 예배가 끝날 때에 다시 그 십자가에 우리의 주님을 못 받고 또 우리 멋대로 주중의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요.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가 어찌 저들이 또 그들이 내가 아닌 저들이 예수를 못 박았다고 우리가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어찌 나는 그들과는 다르다 말할 수 있겠습니까? 빌라도와 그 백성들만이 주를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까? 아니요. 우리도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저도 여러분도 빌라도와 백성들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아닌 우리가 주님을 못 박은 것입니다. 어쩌면 지금도 우리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도 주님은 여전히 우리를 그저 묵묵히 바라보고 계십니다. 당시에도 당신의 가르침을 듣고 따라오던 그 백성들의 눈빛이 핏발서린 광기로 변하여서 자신을 죽이려고 할 때에도 분노하지 않으셨습니다. 성경 어디에도 자신을 죽이려던 백성들과 지도자들에게 분노하였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어떤 말도 어떤 반응도 나오지 않습니다. 다만 그럼에도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34절에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입니다. 그 와중에도 주님은 오로지 저들을, 자신을 죽이려 하던 저들을 그 모든 죄로부터 건져내고 싶어 하셨던 그 마음뿐이었습니다. 여전히 용서하기 위해 애쓰고 계십니다. 왜 전능하신 주님께서 그렇게 당하고만 계실까요? 주님 입장에서 어땠겠습니까? 얼마나 그 우리의 모습들이, 그들의 모습들이 주님 보시기에 가증스러웠겠습니까? 그럼에도 그분은 묵묵히 당해 주셨습니다. 배신도 당하셨습니다. 주님이 아닌 세상의 눈치만 바라보고 늘 등 돌리고 주님이 아닌 세상을 따랐던 그런 우리들을 내버려 두셨습니다. 그리고 그저 우리가 다시 주님께로 돌아오기를 기다리십니다. 아니 이미 그렇게 주님께 원수같이 행동하는 우리들을 위해 목숨까지 바치셨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주님이 목숨을 바치실 만큼 우리가 주님께 잘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수같이 주님을 배신하고 못 박은 우리들을 위해 주님은 십자가에 달리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평생 동안 짓는 그 셀 수 없는 그 모든 죄의 무게들을, 그 죄값을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것을 아시고 우리가 도저히 그 값을 치를 줄 없는 것을 아시고 주님께서 대신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죄값을 대신 치르셨습니다. 온몸이 찢겨져서 정말 그 죽을 것 같은 고통을 목숨이 떨어질 때까지 계속 맛보게 되는, 정말 인간은 견딜 수 없고 각오할 수 없어서 가장 극악무도한 범죄자들에게만 처하는 그 형벌을 주님이 우리 때문에 대신 받으신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렇습니다. 그 고통보다 그 사랑이 더 커서 예수님은 그 모든 고통을 다 견디셨습니다. 그렇게 될 것을 다 아시고도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애초에 알고 오셨습니다. 그렇게 십자가에 달리셔서 죽으심으로 그분이 대신 우리의 죄값을 치르시고 우리는 그분의 무죄를 대신 얻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였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익스체인지, 즉 우리의 죄와 그분의 무죄 판결, 그분의 무죄함을 맞바꾼 것입니다. 자격도 없는 죄인인 우리들이 말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시기 위해 주님은 이 땅에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이미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참으신 것인데 이 십자가에 달리셔서 목숨을 아끼지 않으시고 다 바치시고 다 쏟아내시면서 견디신 것입니다.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35절을 보시면 백성들은 그 와중에도 그렇게 예수님이 십자가에 우리 때문에, 그들 때문에 죽고 계시는 그 순간까지도 서서 그저 멀리서 구경만 하고 있습니다. 관리들은 비웃었습니다. 36절에 군인들은 주님을 희롱까지 했습니다. 심지어 자신들이 범죄하여 자신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달린 죄수까지도 십자가에서 예수님을 모욕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끝까지 참아내십니다. 사랑하셔서 참아내십니다. 그리고 사랑하셔서 마침내 죽으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숨을 거두시는 그때에 온 땅이 흑암으로 뒤덮이게 됩니다. 성소의 휘장이 한가운데서부터 찢어지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성경은 그 당시의 사람들의 반응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47절에 백부장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이 사람은 정녕 의인이었도다. 그렇게 인정합니다. 48절에는 이를 구경하러 모인 무리도 그 된 일을 보고 그제서야 가슴을 치며 후회하며 돌아갔다고 말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아들임을 인정받는 초자연적인 일들이 일어나자 그제서야 후회하고 주님이 진정 주님이었음을 인정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주님은 이 순간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그 모든 고난과 고통과 모욕, 배신까지도 묵묵히 견디셨습니다. 어떤 순간 때문에 그 모든 것을 참으셨습니까? 예수를 못 박은 이들이 가슴을 치며 후회하고 주님께로 돌아오는 바로 그날, 그 순간이 올 때까지 견뎌내신 것입니다. 우리는 그러한 주님을 바라보며 그 십자가를 바라보며 이제 우리가 주님께 가슴을 치며 이렇게 회개하길 원합니다. 주여, 빌라도 같은 내가 주님을 못 박았습니다. 저 백성들 같은 내가 주님을 못 박았습니다. 주여, 나를 용서하소서. 빌라도처럼 세상의 눈치를 보며 주님을 따르는 것이 답인 줄 알면서도, 그게 구원의 길인 줄 알면서도 나는 주님이 아닌 세상을 따르며 세상과 타협하며 살아왔습니다. 세상의 눈치를 봐오며 주님을 배신하였습니다. 세상을 따른 저를 용서하소서. 주여, 저 백성들처럼 어제까지는 주를 따르며 사랑한다 말했다가도 오늘은 주님을 배신하며 주님을 저버린 제가 주를 못 박았습니다. 주여, 나를 용서하소서. 우리가 그렇게 회개할 때에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를 용서하실 줄 믿습니다. 이미 우리를 위해서, 우리가 여전히 죄인이고 여전히 연약하고 여전히 주님의 원수같이 살아왔을 때부터 그러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목숨까지 바치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래,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용서하노라. 자격 없는 우리들을 먼저 사랑하시고 죽기까지 하시면서 그 십자가에서 그 사랑을 증거하시고 증명하신 우리 주님, 목숨도 아끼지 않으시는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경험하는 이 시간이 되길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부를 찬양은 내가 예수를 못 박았습니다라는 찬양입니다. 어노인팅의 찬양인데요, 제목부터가 오늘의 설교와 너무 잘 어울리는 찬양입니다. 가사가 너무 와닿습니다. 특별히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이 가사가 우리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간, 우리 전심을 다해서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흠도 죄도 없는 당신이 깊이 감춰둔 내 죄로 인하여 하나님의 어린 양 속죄의 제물 되어 저주받은 나무에 달리셨네. 내가 예수를 당신을 부인했습니다. 내가 예수를 당신을 못 박았습니다. 당신이 행하신 일 모든 약속을 다 잊고 십자가에 예수를 매달았네. 내가 예수를 당신을 부인했습니다. 내가 예수를 당신을 못 박았습니다. 나의 모든 죄 지고 아버지께 인도하시는 내가 예수를 못 박았습니다. 우리 시간 2절을 부를 때에는 정말 내가 빌라도와 같이 이 백성들과 같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던 한 사람의 죄인으로서 다시금 주님께로 돌아가겠다는 결단으로 2절의 찬양을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여, 이제 내가 죄인인 나를 인정하고 주님께로 돌아갑니다. 주여, 내가 예수를 못 박았습니다. 저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우리가 그러한 마음으로 이 시간 한 번 더 찬양하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참사랑과 평화의 주님, 소망 없이 멀어진 우리를 하나님과 온전히 화목케 하기 위해 십자가로 막힌 담 허무셨네. 내가 예수를 당신을 부인했습니다. 내가 예수를 당신을 못 박았습니다. 당신이 행하신 일 모든 약속을 다 잊고 십자가에 예수를 매달았네. 내가 예수를 당신을 부인했습니다. 내가 예수를
당신을 못 박았습니다. 나의 모든 죄 지고 아버지께 인도하시는 내가 예수를 못 박았습니다.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예수를 당신을 다시 바라봅니다. 내가 예수를 당신을 사랑합니다. 당신이 행하신 일 흔들리지 않는 사랑 깨지지 않는 약속 붙들겠네. 내가 예수를 당신을 다시 바라봅니다. 내가 예수를 당신을 사랑합니다. 갚을 수 없는 사랑 아버지께 인도하시니 내가 예수를 사랑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내가 주님을 못 박았습니다. 주님, 저들이 아니라 내가 주님을 못 박았습니다. 주님, 나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내가 주님께로 되돌아갑니다. 주여, 주여, 이 죄인인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내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 시간 우리가 회개할 때 주님의 사랑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회개하며 주님의 사랑을 간절히 간구하며 그 사랑 앞에 나의 죄를 모두 다 털어놓는 시간 되길 소망합니다. 다 같이 함께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주여, 사랑이 많으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오늘 이 시간 나의 모든 죄를 털어놓습니다. 주여, 저들이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을 배신하였고 내가 주님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주여, 나의 모든 죄악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여, 주여, 나의 모든 죄를 깨닫게 하여 주시고 이제 주님의 십자가의 앞에 무릎 꿇고 가슴을 치며 참회하는 마음으로 회개하며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죄를 깨닫고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주님께 엎드려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의 죄를 고백합니다. 주님, 나의 연약함을 고백합니다. 빌라도와 같이 세상을 의식하며 주님이 아닌 세상을 기쁘게 하고 세상의 뜻을 따라 구별되지 않는 삶을 살았던 주님이 맞고 주님이 유일한 길이심을 알면서도 주님이 아닌 이 세상을 따라온 삶을 우리 이 시간 회개합니다. 주여,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저 백성들 같이 어제까지는 주님을 따르면서도 오늘은 주님을 배신하였던 죄인과 같았던 우리들, 원수와 같았던 우리들, 배신자와 같은 우리들을 주님 이 시간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위해, 그런 우리를 위해 죽기까지 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느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그 감동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되돌아봅니다. 주여, 저들이 아니라, 그들이 아니라 내가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오늘 이 사실이 깨달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저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가슴으로 인정하고 참회하며 가슴을 치며 회개하는 일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놀라운 기적이 이 시간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는 그 놀라운 역사가 우리의 삶에 시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주여. 성부와 성자 성령이 형언할 수 없는 그 사랑과 은혜가 이곳에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 모든 청년들과 성도님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